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로맹 배 위에서 권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말씀한 대로 이제 세 부류의 권위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율리우스가 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죠. 저희 본문에서는 율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장과 선주들이 있습니다. 선장이 있고 이 배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 다 지금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가리사에서 크레트로 지금 가고 있는 항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로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로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네, 그 다음까지 가시면은 4절에 뭐라 나오냐면은 맞바람이 있다 합니다. 배가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엔진이 좀 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바람이 오면은 실은 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맞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날을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빨리 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크레타까지 실은 절반이 좀 안 되거든요. 갈 길이 먼데 지금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겨우 갔다 합니다. 아르나 항구에 겨우, 또 두 번째로는 겨우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절에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왔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보시면요. 뭐라 얘기하냐면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과연 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의지하고 귀 기울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의지하고 귀 기울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했을 때 우리 또한 세상사가 똑같이 불확실하고 어두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어떠한 자세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기억해야 할 원리 원칙,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원리 원칙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인이 세상과 문제를 대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호감은 시작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율리오는 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굳이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왜 죄인인데, 죄수인데 이런 사람에게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재밌는 단어였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필란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엔트로포스, 사람의 뜻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호의가 생기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생한 단어가 필랜트로피, 자선하는 거, 구제하는 거, 박애라는 단어 표현을 가진 이 단어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까지 호감을 갖는,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율리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율리오는 아마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했던 그 순간들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외쳤던 복음, 그리고 바울이 보여줬던 성품과 인품을 저는 보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록에 나오진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추론하기로는 율리오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일반적인 죄수가 아님은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복음이란 건요. 참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너무나 내로 이렇게 협소한 그 관점을 가졌던 바울 또한 변화시킬 만큼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품을 보여준 만큼 강력한 거란 거를 이 복음은 바울을 통해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바울의 인품과 성품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후반에 가면은 바울이 이러한 인품과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율리오는 많은 호감을 가졌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또한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찬양 집회에 가서 호감을 받는 경험을 뭐라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희석시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가 결국에는 그냥 호감인 겁니다. 그냥 긍정적인 감정, 기분 좋은 감정을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쭉 살펴보면 그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살펴보면 어떤 일을 이렇게 발견을 하냐면 나의 기분, 나의 영적 상태를 업시켜줄 그런 집회와 그러한 부흥회를 계속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공허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호감, 기분 좋은 감정은요.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시작점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잘 펼쳐져서 이렇게 호감을 살 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러한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실제 삶의 항로를 바꿀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리오는요, 지금 바울의 인품에 감동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호감과 권위는 실제는 분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호소력 짙은 그런 이제 찬양 집회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단도 많고 사이비가 많아서 좋은 교회, 바른 신학과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좋은 교회를 찾는 건요, 시작입니다. 책으로 치면요, 서문입니다. 챕터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교회를 찾은 다음엔 새로운 챕터 1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감은 시작점이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요,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호감은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요, 순종이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매듭지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감정은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요, 왔다가요, 이렇게 가요. 화도요, 이렇게 왔다가 시간 지나면 사그러듭니다. 좋은 감정도 이렇게 왔다가요,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건요, 실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감정을 활용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결단과 결심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영적 상태를 기분을 좋게 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긍휼에 감동했기에 결단과 결심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요,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갈 건데요.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은요, 결국에는 단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순종은요, 단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7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은요, 이런 겁니다.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 오늘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어 해서 되는 그런 거면은 전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맞바람도 오고요, 빨리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겨우 갔는데 도착한 곳이 내가 갈 곳보다 한참 밑에 있는, 갈 곳이 아직도 멀리 남아있는 그런 곳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도착했는데 그거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은, 내가 원래 있고 싶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우란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겨우란 단어가요, 헬라어는 몰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매우 드물다는 뜻이고 힘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ith difficulties, hardly, scarcely. 그래서 저는 세 번역기처럼 이거를 재미있게 번역해서 생각하거든요. 겨우라는 단어를 써서 겨우 힘들게 어렵게 도착한 곳이 지금 아름다운 항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가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레 아퍼티움, 안전 항해 구간에 지나가서, 마레라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퍼티움이라는 것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레 클라지움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바다가 닫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속죄일이 지난 9월이 지난 이때는요, 이미 바다가 닫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거를 선장과 선주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들도 막 힘겹게 어렵게 지금 도착한 곳이 아름다운 항구인데 이들이 왜 또 이렇게 가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나기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은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이들도 이걸 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왜 더 가려 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왜냐면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더 가재요. 굳이 더 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바다는 막히는 시즌이 도달했는데 왜 가자 했을까요? 이것 또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보면은 맨 왼쪽에 섬 하나가 보이시죠? 그게 크레타 섬입니다. 근데 크레타 섬을 좀 줌인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이 아름다운 항구고요, 왼쪽이 베닉스입니다. 피닉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먼가요, 가까운가요? 지금까지 처음 사진을 보시면 항로가 길었죠. 거기에 요만큼인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건데 선장과 선주가 굳이 피닉스로 가자고 했던 이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는 거기엔 분명히 뭔가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굳이 힘들게, 바다가 막혔는데 갈려야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베닉스로 가면 겨울 나기도 좋고 여기 가면 더 뭔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좀 설득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요, 크레타 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시 돌아오면 선장과 선주는 여기에 뭔가 유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에게 또한 천천히 가는 거에 가장 큰 유혹은요.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뭘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좀만 더. 그러니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본질은요. 편리함, 유익, 이익, 편안함 이런 거를 상징하는 베닉스를 포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있을 유익, 혹시라도 내가 경험할 편안함 이러한 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불편하고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말씀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제가 순종은 훈련과 단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냥 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천천히 있기를 바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요, 진리, 아까도 아이들 얘기했지만 진리는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도 하지만요, 진리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오면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해요. 제 경험으로는 정말 질리도록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곳을 찾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멋져 보이는 베닉스를 포기하고 이미 광풍이 들어닥치는 이름은 아름다운 항구인데 광풍은 오고 있고 바다를 막혀 있고 간신히 도달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감과 편리함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추구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연습, 훈련,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곳을 보내지 않고 별로인 데를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를 자주 듣는데 그래서요. 특히나 이제 사역자들을 잘 보시면요. 이런 데도 되게 자주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자가 사역지를 찾고 있어요. 찾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지가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은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사례도 잘 주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나 많은 곳 같습니다. 근데 그거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꼭 그런 순간에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요 자리가 비었는데 오실 수 있나요? 근데 사역자 마음에 이미 이 작은 교회로 가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은 교회로 가십니다. 가는데 그곳에서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더 많을까요?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힘든 시간을 지난 후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는 보일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역자들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좀 박기호 목사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미 광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이 참으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에게 꽃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꽃길만 걸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를 선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연단과 훈련과 단련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억과 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신앙인이 세상과 문제를 대할 때 가져야 될 원리가 뭐냐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순종과 연단은요,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이거는 개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지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이에요. 바울인 나는 아니면 누가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드람 무떼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여러분, 아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도행 19장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습니다. 또 20장에서는요,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또 빌레몬서에 보니까요, 24절에 나의 동역자인, 바울은 이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가와 아리스다고. 또 골리서서에 보면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돼준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과 누가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전치사인데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동행하여 뜻입니다. 단순한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합했다는 강조해주는 전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과 연단은요,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바울이 혼자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는요, 죄수였던 바울과 자발적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누가는 자기를 포함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세상의 편견과 권력을 뛰어넘는 전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파되냐면요,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세상의 편견과 권력을 넘어선 헌신된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서 고난을 피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단련과 연단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했던 헌신된 공동체의 모범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건요,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목사님만 하면 되고, 장로님만 하면 되고, 권사님만 하면 되고, 리더들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될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연단된 순종을 함께 나누는 과정과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바울과 아리사고와 누가를 보면서 이들은 로마인의 시선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그분의 뜻과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신앙은요, 이러한 세상의 편협한 생각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 내가 한 발짝 나의 공동체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은요,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역은요,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는요, 때로는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이 정말 힘든 이유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실제로 동역이 어렵습니다. 동역이 정말로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동역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동역이 이미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박기영 목사님이 함께 동역하고 동행함이 있다고 좀 믿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 5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아직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지금 아름다운 항구에 머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동행, 동역, 동반, 위로, 함께 격려란 단어가 우리에게 이미 새겨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끔 우리를 엮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이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감과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견에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점을 드리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나의 베니스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나의 베닉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베닉스를 아셔야 됩니다. 그 베닉스에 이제는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바울의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게 노력하는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순종 교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을 세워진다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권위 있게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훈련할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이러한 바울의 목소리가 되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단순히 사역자만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교회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날을 저는 꿈꿉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꿈꾸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 이 시애틀 지역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바울의 목소리가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그날의 비전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레번거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 한구석에 베닉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이 광풍이 불고 막힌 바다이며 이름만 아름다운 항구인 곳일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이 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매주 만날 때마다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레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